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금 새날을 주시고 이 새날의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제단 위에 바치며 거룩한 헌신을 드리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먼저 생명의 싹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존재와 전소회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헌신을 이 시간 드리오니 오 주여, 우리를 취하시고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오직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우리의 모든 감정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이 아침에도 주의 생명의 만나를 바라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진접 뉴스타트교회 교우님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전국에 계신 성도님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이 시간도 주님을 앙망하며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제 1권이 끝나면 2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쇄를 하고 이 2권이 필요한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2권 주문을 받으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강릉에서도 전화 오고요, 또 홍천, 또 어딘가 하여튼 여러 군데 전화 왔는데 충주, 포천, 태계원, 구로, 다음에 안양 이런 여러 곳에서 이제 전화가 오면서 전국적으로 참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 이제 100건은 충분히 다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적자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안양에서 김수진 목사님이시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사모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새벽마다 그 목사님 부부가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오면서, 근데 제가 김수진 목사님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요, 그분이 저를 장로를 세우게 한 결정적인 계기를 주신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어저께 장로 안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청학교에 있을 때인데 사경회 때 그분이 사경회죠. 사경회 맞습니다. 사경회 때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사경회 강사로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사경회 강사님을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수석 여지사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 제 기억에는 목요일로 기억하는데, 목요일 날 제가 우리 지사님 방문하는 팀들하고 함께 그날 하루 종일 방문을 하고 이제 저녁에 식사를 그 집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식사하고 설교 예배를 드리는데 김수진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 중에 이제 제가 선교장으로서 매달 안식일마다 한 번씩 제가 설교하고 한다는 걸, 대예배 때 설교한다는, 그때 집사였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식사할 때 이야기했는데, 설교 예배 때 이분이 저녁에 이제 식사 다 잘하시고 할 때 집사는 안식일 대예배 설교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장로 이상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사할 때 그 이야기 다 했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함께 들었던 집사님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나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럼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 그럼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연말 전인 같아. 어떤 무슨 집회인데 하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 그러면 가셨어. 가신 다음에 그해 연말에 직원 뽑을 때잖아요. 저를 장로로 뽑았습니다. 왜냐? 그래야 안식일날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39살 때 제가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김수진 목사님을 몇 년 후에 이제 뵙게 됐죠. 한 10년 지났나? 그래서 뵀을 때 제가 목사님께 이야기했죠. 목사님 때는 제가 장로가 됐습니다. 하니까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말이야 사실 그 말 한 것은 당신을 장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말했다고. 와, 그래서 그 목사님 잊을 수가 없어. 참, 그분에게도 전화 오고 하여튼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이제 두 분의 장로를 우리 교회에 세웠습니다. 이 장로 안수식을 하는데 우리 김보경 집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참 감동이었고요. 또 본당이 하여튼 가득 찼어요. 다음에 우리 교회 주차장이 막 빽빽하게 꽉 찼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침부터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하고 합회장님 부부를 초청해서 특별한 안수식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함께 협력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데이 37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가족을 쪼개 놓았습니다. 구속의 계획은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쪼개 놓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트리고 파괴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은 다시 말하면 다른 작은 단위로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이 늘 만났던 하나님, 이 관계를 깨트린 것은 죄였죠. 그것이 각 시대마다,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각 시대마다 모든 교회를 쪼개고 하나님의 가족을 깨트리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의 계획은 바로 이 깨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속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해온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그 원어는 헬라어 오이케오스입니다. 이 권속이라는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한 집안에서 생활을 하는 식구들, 식솔들 그런 뜻이죠, 그죠? 권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족이라는 뜻이죠,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가족의 중에 누구도 우리 가족의 한 분이냐면 예수님도 우리 가족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 자매님도 우리 가족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전통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교회를 보다 큰 의미로서 즉 집합적이거나 회중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좀 더 작은 가족으로서의 모습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전통적인 교회관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형성됐냐면 로마 천주 교회의 그때 생성된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가 사실 전통적인 교회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천주교회가 그
웅장하고 큰 거잖아요. 건물적인 개념으로 교회를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천주교회식의 인식이고, 다음에 교회하면 건물로 인식하는 것, 또 큰 거, 이런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인식하는 것이 다 이 천주교회식 전통적인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는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한 가족, 그 집, 그것이 곧 교회라 했죠. 그래서 좀 더 작은 가족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성경적 관점에서 본 초기 교회는 작은 가정 유대체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 모임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가족인 데살로니가인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관계로 표현합니다. 참 중요한 것인데요. 자, 잘 보십시다. 바울이 하나님의 가족인 데살로니가인, 이 말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대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접 유스타트 교회다 하면 뭐냐면 진접 하나님의 가족인 진접 유스타트 교회, 이렇게.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밝힐 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관계로 묘사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전 2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가족 관계 속에서 느끼는 이 바울의 표현이, 바울의 심정이 어떤 거냐면 내 복음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하는, 진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 두 딸이 왔어요. 저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하여튼 8%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가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우리 이제 우리 장로 안수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축하하기 위해서 저 홍천에서 우리 정영균 장로님의 장모님하고 처형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태호 장로님은 이제 식구들끼리 모이면서 가고, 이분들은 이제 우리 집을 한번 구경하고 싶다 해서 우리 집에 오셨어. 왜냐하면 그 처형이 이 새벽마다 우리 이 새벽 예배를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꼭 한번 우리 집을 오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던 차에 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바로 교회구나.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우리가 가족 관계 속에서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절대적인 헌신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의 헌신이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가족의 관계예요. 그래서요,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인 헌신을 하지 않으면요, 자녀도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절대적인 헌신이야,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신뢰해. 그 같은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의 관계, 이것이 가족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회에서는 내가 무슨 흠을 잡힐까 이런 염려가 없어. 다시 변하면 물론 우리의 어떤 모임이든지 비록 우리 부부의 관계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러나 그런 기본 예의를 지키는 건 기본이고 우리가 사랑과 신뢰 관계를 누리는 그 가운데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 속에서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것.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은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다. 이 땅에서 바로 완전한 신뢰와 사랑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는 자들이 하늘에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렇듯 사랑스러운 관계들을 보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페이지 185페이지 이렇듯 사랑스러운 관계들은 보다 큰 회중이라는 배경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큰 규모로서는 이런 관계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교회 활동들이 주로 안식 아침에 교회에 오고 친구들과 인사하고 끝나고 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분명 가족 관계로서 성경이 말하는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같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한 가족이 일주일 동안 각자 떨어져 지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2-3시간 함께 만나서 서로 간단히 인사하고 나란히 앉아 누군가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후에 다시 각자의 길로 갔다가 여차를 살고 7째 날 다시 함께 어울려 서로 인사하고 나란히 앉아 또 다른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정말 한 가족일까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릴 분명한 결론은 그들 가족이 함께 한다고 하기에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여전히 슬프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식구를 대하는 교회 가족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현재 전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다 쓰도록 교회 안에서도 마스크를 다 쓰죠. 그러다 그냥 1m, 2m 떨어진다 한다고 띄엄띄엄 앉죠. 식당에서도 서로 마주 앉지 않도록 하더라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에도 밥도 안 줘. 우리 재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싸서 그냥 던져줘. 그러면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식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사회가 규범화 만들어서 이럴 때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규범에 따른 것입니까? 규범에 따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면 멀매를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터지더라도 물론 들어올 때 열 체크하고 손 세정 다 하고 올 때는 마스크 다 쓰지만 본당에 들어오면 쓸 사람 쓰고 쓰지 않은 사람 안 쓰고 그냥 자유에 맡기고 그리고 식사를 반드시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밥도 같이 함께 먹지 않으면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그러니까 하표자님이 어저께 오셔서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는 밥도 먹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는 밥도 먹네. 저는 그 신앙은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죽으면 죽죠. 그저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잠들면 그 축복이지. 하여튼 자 다음 건강한 가족은 구성원들 서로가 친밀하게 합니다. 그들은 식구 중 누구인가의 두려움, 고민들, 꿈들, 희망들, 좌절들 그리고 고군분투하는 일을 압니다. 가족을 돌보고 살아가는 속에 식구들은 당연히 서로
말과 행동으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방문을 하고 만나 보니까 이제 우리 교인 중에 직업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처제와 형편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하고 또 어제도 이제 안식일 날 이제 찬양 때에 권정은 집사님이 그 회사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동정심이 막 일어나더라고. 진짜 회사에서는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하고 그 속에 조직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또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상처를 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들었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원칙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건강한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서로가 친밀한 관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민을 마음대로 털어놓을 수 있고 내 두려움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고 내 꿈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삶의 고군분투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관계. 그래서 가족이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서로 그런 말을 들을 때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정말 동정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것이 진정한 가족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는 특별히 우리 와경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의 간증을 듣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분이 87세예요. 87세인데 허리도 굽지 않고 53기억지를 다 외우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소그룹이 참 중요하냐면 어제 다시 느낀 게 있는 게 그것입니다. 이 소그룹은 진짜 중요하다. 이 자연이 모인 그것이 소그룹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이 가운데서 삶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삶의 간증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가 신앙으로 이끌고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인이 됐는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키가 천장보다도 더까지 닿는 그런 크신 분이 통째로 흰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는 얼굴도 못 쳐다보고 막 꼬꾸라져서 이렇게 엎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그 예수님이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너의 심성이 너무 고와서 착해서 내가 너희가 봤다. 그 말 들으니까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가 나오더만. 고넬료를 천사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러면서 책 보따리를 딱 하나 주신 거야. 이 속에 모든 보화가 있다. 그래서 그 보따리를 딱 받고 딱 얼굴 쳐다보니까 안 보이고 꿈에서 딱 깼다는 거예요. 이 보따리가 뭘까? 그 꿈을 꾼 그 다음 날인가? 남편이 시내에 나갔는데 이건 환상도 아니고 뭔데 하여튼 간에 성경책을 사라고 하는 이런 계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거 그냥 무시해버렸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무시해버리고 딱 가려고 하는데 또 한 번 더 그런, 그게 소리인지 뭔지 할 때 모르지만 하여튼 또 온 거예요. 또 무시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발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발이. 그래서 주위에 돌이켜보니까 책방이 있더래. 그래서 책방에 가지고 이게 성경책이 있냐니까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성경책을 사가지고 내가 오늘 참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딱 줬는데 이 친정 엄마는 그 꿈을 꿨죠. 이 두 개가 딱 맞네. 마치 고넬료와 베드로가 딱 만난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봐가지고 감리교회 다니고 하다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성경 속에 안식일이 맞더라는 거야. 그래서 감리교 목사한테 이 안식일 지켜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말을 못 하더래.
그래서 이번에 교회는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을 지키는 교회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날 종치는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종치는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안식일 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이보다 더 우리의 마음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최고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또 처형, 오하경 지사님의 언니, 와, 그분 진짜 마음을 뜨겁게 하더구만. 우리에게 소굴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각자 다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오늘 이런 것들이 바로 건강한 가족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사람은요, 처음 만나도 이렇게 막 그 순간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이 땅의 평범한 가족을 뛰어넘는 한 가지 특별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가족 구성원을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일반적인 다른 가족과 인간적인 가족과 다른 게 있는데, 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일반적인 인간적인 가족과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성령의 침례받기를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각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십니다. 매일 성령의 침례가 가져다주는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각 식구들 안에 살며 각 식구들을 통하여 섬기는 일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가족의 모습은 오직 보다 작은 친교 모임의 배경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족이라는 그 의미는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의미는 흠잡힐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언제든지 나의 고민과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며 또한 서로를 격려하고 이런 삶을 나누는 이런 것이 진정한 가족일진데, 우리의 이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진지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